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로마서 9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두 가지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임으로 구원에서 탈락했다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육신의 자녀들 이야기고 약속의 자녀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안에서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이 나왔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나누고 나서 약속의 자녀만 선택하고 구원했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결정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이에 대해서 또 뭐라고 대답했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죽음이나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면 당연히 불의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빠진 사람들이었다 말씀한 겁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죄인들을 전부 심판하셔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 중 구원하신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건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우리가 9장을 통해 살펴본 말씀이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원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질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 모세와 바로 왕을 예로 들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지만 바로 왕을 통해서는 그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시면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 왕을 악하다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바로 왕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로 왕을 심판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너무 불합리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게 오늘 세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제가 아까 앞에서 읽었던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아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원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느냐. 이 대답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두 질문에 대한 대답과
오늘 대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처음 두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죠? 때로는 아브라함, 때로는 이삭, 때로는 야곱, 또 모세와 바로왕까지 예를 들면서 자세하게 차근차근 충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 그건 이래서 이런 거야. 아니야, 그건 약속과의 자녀가 있고 그 육신의 자녀가 있었던 거야. 아니, 그건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야.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아, 이게 좋은 분위기 같아요? 아니요. 야, 이 사람아, 네가 뭐라고? 아니, 네가 감히? 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번에 대답은 이렇게 다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악한 본성을 꾸짖기 위함입니다. 우리 내면의 악한 본성,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도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선택하고 구원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야 돼요? 감사합니다. 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감사합니다. 또 죄인이 받는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아, 죄를 짓는 건 아니구나.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느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나 이런 모습은 전혀 없고 하나님께 따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잔뜩 심술이 나서 아, 이것도 싫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래도 아니야, 저래도 아니야 하는 무슨 반항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주 질문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따지는 내용이었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그런 건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악하게 계획해놓고 왜 그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결국 다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순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때로는 그 위치, 그 자리, 그 재판관의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함께 그 주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우리 기도의 응답이 더디니, 응답대로 안 되니, 소원대로 안 되니 왜 불평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요,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여기면서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언제든지 내 앞에 나타나서 내 소원과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만 하는 분,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종부리듯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서 하나님을 다스리겠다는 마음이자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며 특별히 바울이 이런 질문에 대해 꾸짖는 이유가 뭐냐면요, 특별히 이런 생각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인류의 시작부터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의 본성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사탄이 뱀을 통해 하와에게 유혹하면서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기 넘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무시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 노릇하려다가 우리의 삶이 파멸로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렸지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구하고 근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해도 안 되고 어떤 궁금증을 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예전에는요 그렇게 말하고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거나 이거는 좀 이상하다, 내가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 그 의심병이 생겨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마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고요, 큰 잘못입니다. 아니, 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것 많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혼동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잘 보세요. 질문과 의심과 궁금함을 갖긴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째로 하나는 내가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에 의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뭐 저한테든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든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책이나 뭐 찾아보고 배워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배움과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일단 모르겠으면 뭐 저한테 물으시든지 물으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궁금하면 물으세요. 배우세요. 그런데 두 번째, 궁금함이나 질문이 있는데도 도저히 이해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하니 이 모든 게 생겼대요. 궁금하잖아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사실이야? 이 과학시대에? 그러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한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삼위가 계시답니다. 서로 독립해서. 그러면 세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한 분이래요. 그러면 한 분인 거예요? 아니, 삼위가 계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요, 그 무엇으로도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어떻게 설명한들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류의 궁금함은 질문하고 대답 듣고 이해돼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이해는 되지 않는데, 뭔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나중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러면 너 믿는다고? 그럼 나한테 설명해봐. 못해요. 아니, 믿는다잖아. 믿으면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근데 설명하려니 못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그게 뭐 믿는 거야. 너 세뇌당한 거야. 너 믿음 엉터리야. 아니요. 예, 모르겠지만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 없고 명확하게 이거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질문하고 궁금하면 찾아보고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질문하면 안 돼. 무조건 믿어야 돼. 질문하지 마. 궁금해하지 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질문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봐, 설명할 수 없잖아. 이해할 수 없잖아. 그러니 엉터리야 라고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것도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에 악한 마음을 품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감히? 그런데 하지만 이 세 번째 질문도 역시 가르치고 배워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토기장의 비유와 그릇을 통해 다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이 21절에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을 한동을요 하나의 그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당 있을 그릇을 만들고 나니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토기는 누굴까요? 그럼?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진흙 뭉치에서 흙을 하나 띄어서 열심히 빚고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만드는 것마다 용도도 다르고 모양이나 색깔도 다 다를 겁니다. 순전히 누구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릇이 왜 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왜 나는 이런 색깔로 만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쓰임받고 싶었는데 왜 나는 저렇게 쓰임받게 한 거예요? 따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하나님 마음이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니요. 오히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우리를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인생도 실패로 마치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을 의미 없이 왔다가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빚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던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요, 그 토기장이 비유와 이어지면서 대표적인 두 가지 그릇이 나오는데, 하나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나 나오고요, 또 다른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그릇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시작. 이 그릇은 본디의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누구든지 자냐. 이 그릇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부르셨다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모두 포함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아니 창세전에 계획된 약속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증거로 뭘 얘기하냐면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읽어볼까요? 호세아의 글에도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그들이 살아게 주는 사랑하시리라 하리라. 이름을 받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너희를 나는 사랑한다 말하리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민족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엇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30절부터 한 절 한 절 볼게요. 먼저 30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들은 이들이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곧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믿음에서 난 거다. 그런데 이에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31절에 보니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의로움에 이르지 못했대요. 오히려 안 됐대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32절. 그럼 어찌 그러하냐? 어찌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결과가 났느냐?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외적인 조건만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잘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심지어 뭐라고 여겼는 줄 아십니까? 야,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구원받아? 없어. 우리뿐이야.
라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내가 할례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아니 다 필요 없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것만 외치고 다니다가 오히려 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뭐다?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인 거야. 이것을 외치고 이 구원을 견고하게 했던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기본 신앙을 내건 게 있었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둘째,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투스. 세 번째, 오직 은혜로만, 솔라 글라티아. 네 번째, 오직 믿음을 통해서, 솔라 피데. 마지막 5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말씀을 맺습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그리고 전적인 순종으로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나를, 구원 밖에 있었던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리면서 무엇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사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족하거나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사 구원하시니 은혜요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의 기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는 이 받은 구원을 당연시 여겼고, 또 언제부터인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투정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거두지 마시며 오직 그 은혜 가운데 동행하며 그 토기장이에게 빚어진 그릇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